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으로 시작되는 구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똑같은 과정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고 많은 삶의 여정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초점에 인생을 마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속 고사하는 모세로 인해서 분노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과 배려로 그를 설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요.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고? 분명히 아시겠죠?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아니었느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예, 즉시 순종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모세는 즉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또 이 말을 들은 이드로 장인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주어서 격려하게 하신다. 이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들이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지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흔쾌히 동의해주는 이것이 참 귀한 일이죠. 모세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넌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죠.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 그래야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20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애굽으로 돌아갔다.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간다. 미디안에서의 생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는데요. 그 40년의 생활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단의 장소였다는 거죠. 미디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애굽이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진정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의 삶에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너무 힘들고 길어질 때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의 인생이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모세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삶을 뒤로 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죠. 애굽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면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말이죠.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네요. 모세는 이제 드디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 20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자기 지팡이였다고. 자기 지팡이. 그거 하나 붙들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네 이제. 이것은 곧 인생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나요? 아직도 나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간단한 문제죠. 이거 하나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죠. 이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즉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결단하기까지 모세가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봤잖아요. 쉽지 않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21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는 담대히 가서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거야. 이것까지도 주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바로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뭐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모든 일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지만 그 상황이 때로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소명과 사명,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거절당하는 바로에게 거절당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또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런 모세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완악하고 힘든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이겨내기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걸 떠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완악하고 힘든 사람 만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니까요. 거기가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의지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닌지 보시는.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 다 하나의 프로에바예요. 오나 프로에바. 우리를 보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로 반응하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언제나 간단한 거예요. 22절, 23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다? 내 아들. 할렐루야. 장자래요. 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맺어주신 언약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고통받는 자식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본질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장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다르게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다윗과의 언약으로 다시 재확인되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이 확인되고, 그 다음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게 언약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23절에 나오죠.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섬겨라. 섬긴다라고 해서 그만큼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섬김이라는 게 곧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배. 당연히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 드려야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죠. 아버지시니까요. 주님이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좀 찾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자, 이 애고방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고방도 그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만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지만 그 바로 왕도 역시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주지 않겠지만 애고방 바로도 그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심을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바로 왕이 자기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허용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고통이 자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그 아들이 죽고 눈물을 흘린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거죠.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공멸하심,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선한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써 맺어주신 새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일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